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행복이지, 또 중요한 것은 돈이야,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이야, 또는 자기 자신이야, 또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또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여러 가지 대답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저 모든 것들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만남의 연속이죠. 처음에 태어나서 부모를 만난 이후에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만남은 계속됩니다. 그 만남이 때로는 잘못된 만남일 수 있고, 또 만나지 않아야 할 만남도 이루어지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만남들은 늘 축복된 만남이기를 바라고, 또 좋은 만남이기를 늘 우리는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이 연속되는데, 부모의 만남이 연속되고요, 또 친구와의 만남도 있고요, 또 좋은 교회와의 만남도 있어야 되고요,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귀한 만남도 있어야 되고, 목사인 저는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그런 만남들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만남, 잘못된 만남, 좋은 만남, 복된 만남, 아름다운 만남, 그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그런 만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 우리 가운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부활한 것 다 압니다.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 몇 주 동안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며칠이 지나서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들, 들려지는 소문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화에 끼어드십니다. 끼어드시면서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두 제자에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 제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따라다니고 그들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그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좋아하고 했던 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 힘없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들 마음속에는 이럴 수가 없는데 우리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셨을까? 그렇게 힘없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 슬픔과 낙심 속에 그들이 서로 대화를 하며 예수님 앞에서도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과 동행하며 함께 대화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부활의 감격,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슬픔 속에, 낙심 속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 21절을 보니까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나사렛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속량해 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우리가 기대했었는데 전혀 우리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아무 힘 없이, 아무 능력도 없이 피 흘리고 물을 한 방울 남기지 아니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망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실망이 찾아오잖아요. 또 사람들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미치지 못하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실망이 찰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컸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 속에, 슬픔 속에, 낙심 속에 그들이 길을 걸어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실망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죠. 어제는 막 와닿았던 그런 말도 내가 실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아요. 어떤 말이라도 막 믿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실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면 그 마음이 시들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망,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이루지 않자 실망 속에, 낙심 속에 그들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15절과 16절 말씀 속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실망과 슬픔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진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 버린 겁니다. 너무 실망이 크고 낙심이 크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서 눈까지 가리워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주님이 그들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며 부활 예배를 통하여서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실망감, 낙심, 슬픔, 어려움, 괴로움, 우리 인생살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여전히 슬픔 속에,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실망 속에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저 모습 속에 투영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두 제자들이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나 그러면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그 여인들이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그 소식을 다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운데 이 제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놀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3일 만에 부활했는지 여전히 의심하며 두 분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지 않습니까? 슬픔이 있어요. 실망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눈이 가리워져 부활하신 예수가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그런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이 두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제자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가리워져, 슬픔과 실망 속에 눈이 가리워져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 근심과 두려움 속에 걸어가던 그 사람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에게 말을 걸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눈이 가리워졌던 자가 눈이 떠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귀한 축복이 있었을까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본 그 두 제자들이 또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감겨졌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걸어갔던 것을 몰랐던 우리들이 눈이 밝혀져
우리에게 말을 걸었던, 대화 속에 끼었던 그분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그 이유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며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어쩌면 마음이 냉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아주 차가운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슬픔이 있고요, 낙심이 있고요, 실망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차가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어 성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회복해야 할 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하는 것은 신앙의 뜨거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1년이나 넘게 코비드-19이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차가워졌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게을러졌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태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이 코비드-19이 우리를 매너리즘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게 했고, 신앙의 적당주의로 빠져버리게 했고, 신앙의 나태함과 신앙의 열정을 식어버리는 그런 기간들을 우리가 가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이 마음의 뜨거워짐,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차가움으로 길을 걸어갔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이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나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 예언자들의 이야기들을 풀어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풀어지는 그 귀한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식어졌던 그 열정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믿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도를 통하여서 만날 수 있고요,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올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 음성으로, 빛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볼 수 있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마음이 식어졌던 신앙이 회복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역사가 저 제자들에게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식어져 있는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집에 있는 장식품이 아니라, 차에 넣어두는 그런 성경책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가까이 하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두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33절과 34절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환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변화. 그 변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가던 길을 돌려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힘든 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엠마오라는 단어의 뜻은 알지 못하는 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엠마오는 불확실한 곳이에요. 불확실한 곳에 가기 때문에 엠마오에는 우리의 인생에 방황이 있을 뿐이에요. 그 방황의 길, 엠마오의 길, 알지 못하는 길, 불확실한 길을 걸어갔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길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낙심이 있었어요. 절망이 있었습니다. 실망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길, 불확실한 길을 가는 그 길이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리막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그들이 가졌던 낙심과 의심과 불안이 다 해소가 되어서 확신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기대를 가지고서 예루살렘, 그들이 있었던 신앙이 시작된, 부활이 시작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더라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요,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리막길이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희망이 샘솟고
의심 가다가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슬픔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지 않습니까?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 가운데 있었지만 실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기대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내리막길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오르막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관계를 통하여서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 낙심하며 실망하며 슬퍼하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오르막길도 있지만 내리막길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리막길에서 내려가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내리막길에서 부활하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내리막길이 오르막길이 되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주일이 지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슬픔과 괴로움과 낙심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놓고 있는 내리막길의 인생이 혹시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뜨거워지는 감동의 물결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져 우리의 내리막 인생이 오르막 인생으로 다시 바뀔 수 있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 길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주님과 동행하고 동행하시는 주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이 있다면 오르막길이 내리막길이 오르막길이 된다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오르막길을 치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